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 아들이고 아낀 아들입니다. 그가 힘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도록 그를 독려했고, 가기 싫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억지로 보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디모데가 많이 걱정이 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탁월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변화되는 사람들, 또 죄악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말세의 특징과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볼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디모데가 그렇게 말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것을 당부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0절 가장 맨 처음에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절만이 아니라 14절에도 똑같이 그러나 너는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 시대가 악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지만,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은 13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그러나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쇠퇴했고 종교적인 과시와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1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을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핍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것은 사단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그 3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15가지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악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악한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악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그들의 특징은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장례식에서 대신 곡해주는 애곡자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장례식에서 자기의 친척이나 주위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데 가서 대신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프지도 않는데 돈을 위해서 억지로 울어주는 이러한 사기꾼들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자신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 진리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내면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모습은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더욱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 악해진다는 것은 점점점 상황이 나빠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병 고치는 은사나 기적이 아니라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고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더 악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나 아니면 어떤 곳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배우면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면 태권도를 점점 잘해지기도 하고 미술을 배우면 미술이 점점 실력이 늘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 이 사람들의 모습은 종교 생활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악한 모습이 더 악해지고 속이는 모습이 더 속여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는 악한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은 디모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되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0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4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디모데가 그 시대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을 따라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의 교훈, 행실, 의향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에는 나의라고 하는 것이 나의 교훈에만 들어가 있지만 모든 단어에 나의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나의 믿음, 나의 오래 참음, 나의 사랑, 나의 인내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교훈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 전체 행실과 생활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의향이라는 것은 그의 견고한 결심과 삶의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의 그 믿음과 또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했던 것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 디모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 마지막에 보면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디모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디모데가 들으면서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삶을, 그 교훈을 실제 삶으로 살아냈던 것이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한 교훈과 그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가 자신이 교훈한 것처럼 살았던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높여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디모데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본받고 지금 고린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힘든 목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11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박해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박해는 외부적으로 바울에게 가했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은 외부적인 요인 등을 통해서 야기된 내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물리적인 고통과 심적인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극심했는지 앞에 11절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는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와 고난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들과 고난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일 때는 그가 교훈한 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 이 외적인 모습을 보게 되지만 실제 사도 바울의 삶의 내면에는 고통과 박해, 이런 힘든 것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도 디모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박해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이 당한 일은 이 디모데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폭행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모습을 이 디모데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디모데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보았던 것들이 아마 많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박해와 고난은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고 그리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박해는 사도 바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디모데도 그랬고 앞으로 디모데의 삶에 이런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사람들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굉장히 고통과 핍박이 많은 삶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을 미워하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죠? 사도 바울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해낸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가장 옆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정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듣거나 읽으면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지금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 때에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고통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줬음을 기억하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화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아래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앞에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배우고 확실한 것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을 배우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확신을 얻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말씀들, 내가 확신한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확실한 것에 거하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가 지금 누구한테 배웠느냐 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확신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확신을 갖는데 잘못된 말씀의 확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진리에서의 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말씀에 확신을 갖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도 고쳤습니다 라고 주님께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주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지자 노릇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 그때도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단들도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일하지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확신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게 배웠고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지금 앞에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울에게서 배웠고 그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와 그리고 외조모와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달랐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런데 지금 두 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웠을 때,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했을 때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해석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배운 것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해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해석을 뒤에 교부시대의 사람들이 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믿었고, 교부시대 사람들은 지나가 종교개혁 이후에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검증된 사람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과는 달랐죠. 그들은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배웠고 새로운 것들을 진리로 믿었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16절과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교훈과 책망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거나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을 하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틀린지 이것이 검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삶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악된 삶들 그리고 잘못됐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처럼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해석을 가지고 듣고 믿고 확신한다면 그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말씀을 바른 해석에 따라서 계속 보고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흔들릴 때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고정시키고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점점 좀 악해지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3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